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애곡하는 무리 가운데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불러 위로하십니다. 무리는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따로 불러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즉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깊이 탄식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여기 안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우리의 왕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치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이유로 좌절하고 어려워할까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사망 권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뚜렷이 깨닫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절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더욱 악한 길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으로 자신들만의 의를 세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듯이 죽음이란 현실을 뚜렷이 봐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크리스천에게 부활의 삶이란 천당에서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닌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이나 관계 그리고 상황은 우리를 애굽에 갇히도록 하지만 애굽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노예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중으로 미룹니다. 거기에는 종교인들도 속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막연하게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삶을 과감히 떠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까지 나는 만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진 생각과 논리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실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몰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그 왕국에 초대받았고 오늘 믿음으로 그 왕국의,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죽음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교라는 마취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지 말고 과감히 죽음의 도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불신이라는 무덤에서 그 도를 움직이고 부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란과 중동에서 전쟁의 화염이 마치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의 왕인 듯 타오르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유의 신앙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